할렐루야. 어느덧 9월이 지나고 이제 또 10월의 문턱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10월, 11월까지 해서 9월까지 포함해서 가을이라고 하는데요, 가을하면 먼저 생각나는 것이 추수입니다. 열매의 계절입니다. 애쓰고 수고한 그 넓은 들에 가득한 곡식을 생각만 해도 넉넉하고 푸근해지는 그런 계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애씀이 없어서 그 들판이 황량한 들판으로 우리가 발견된다고 하면 그와 같이 또 아쉽고 섭섭한 일도 없을 겁니다. 그때 잘할 걸, 아쉽다,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해서 잘 하면 될 줄 압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의 열매라고 하면 남의 열매만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열매일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지난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금까지 왔는데, 과연 그 말씀을 받고 1년 동안 자라왔던 우리의 심령 안에 어떤 열매들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을까,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도 말씀의 열매, 진리의 열매가 어떤 모양으로 맺혀져 있는지를 돌아보시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로 그런 스스로를 돌아보는 말씀의 시간입니다. 이 열왕기는 단순히 남유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이나 또는 백성들의 그 역사 이야기가 아닌 것을 우리가 지난 3번의 열왕기서 말씀, 이 설교를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몇 년도에 어떤 왕 시대에 어떤 사건이 있었더라, 이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아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전체 내용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줄기,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은 그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 걸음을 돌아보고 또 다시 조정하고 떼어놓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런 의미를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가정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니까 1절부터 7절까지 사이에 우리 52년 동안 남유다의 왕으로 있었던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사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이름이 2개였던 것이죠. 아사랴 혹은 우시야, 이런 이름으로 잘 알려진 왕입니다. 8절과 9절 사이에는 불과 6달 정도밖에 이제 왕으로 있지 못했던 북이스라엘의 왕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스가랴는 예후 집안의 마지막 왕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따라서 아합의 집안을, 이세벨의 집안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던 청소한 그런 참 하나님 앞에 큰 일을 감당한 예후, 그 예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4대까지 왕이 있게 하리라 한 것 같이, 과연 4대가 되어지니까 그 이로 이 스가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왕이 완전히 끝이 납니다. 약 100년간의 이야기가 예후 왕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왕에게 다른 어떤 이야기보다도 우시아나 혹은 이스가랴나 혹은 예후나 이런 이름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을 것 같습니까? 바로 유다왕 우시아에게는 언급되어진 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중요한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는 정직하였지만은 하나님의 여전히 산당에서 분향하고 제사하는 그 일을 이 우시아 왕이 행하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시아가 하나님을 아는 그 일에는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한 일로 인하여서 이 우시아를 나병 환자로 만드십니다. 치셨다고 되어져 있죠.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거기까지요. 나병 환자가 되게 만드셨다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음으로 인하여서.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파생되어졌겠지만 결국은
그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일 때문에 나병 환자가 되어서 살아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북이스라엘 왕인 스가랴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8절 말씀 보니까 6개월 만에 자기 봉투를 내어줬던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고 가문이 멸절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은 이 두 왕에게만 특정된 그런 말씀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세워지는 왕들마다 다 공통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똑같은 얘기를 열왕기서 상부터 시작해서 하까지, 물론 상하가 나누어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임의적으로 나누었지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걸 계속 붙여놓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시공간을 뛰어넘은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열왕기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바로 산당을 제하지 않고 살아가는, 산당에 나가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고 또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들어보게 만드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나는 산당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여로보암의 죄가 뭔지도 모릅니다. 근데 왜 나와보고 그런 일을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성경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찾아보고 알아보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럼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산당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왜 유다 백성들은 산당을 섬겼을까? 산당에 나가서 섬겼을까?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를 못했을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로보암의 죄에 대하여서는 제가 몇 번 우리 교우들과 나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이미 여로보암의 죄가 뭔지를 알고 계신 분들 계시겠죠. 아직 잊어버렸거나 혹은 기억이 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로보암은 왕의 이름입니다. 이 남과 북이 나누어질 때 북쪽으로 쪼개어 나갔던 여로보암 왕, 그 왕이 바로 여로보암이죠. 근데 이 여로보암이 왕으로 세워지고 또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가만 보니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율법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 같이 모여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절기를 따라서 혹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성일을 따라서 예배당에 모여서 모이는 것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여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하나고 또 이 북이스라엘 성전이 없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일이 되어지고 또 가야 될 때가 되어지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 그러면 저들 백성의 마음이 이제 유다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겠는가, 유다 왕에게 넘어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자기 왕권 유지를 위해서, 뭘 위해서요? 자기 왕권 유지를 위해서 다시 그 성전을 따로 만드는 것이죠. 단과 베델에 두 군데에다가 이곳이 예루살렘 성전과 똑같은 성전이다, 말씀에도 없는 얘기를 해서 그곳에다 성전을 세웁니다. 그게 바로 산당이죠. 단과 베델에 있는 두 산당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곳에다 사람들이 오기가 그럴까 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우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는데도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세워놓고는 그것을 경배하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은 말씀을 다 깨뜨려 버린 거죠. 뭘 위해서요? 자기 왕권 유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뜨려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제사장들도 가만 보니까 거기 와서 하나님을 제사할 사람이 없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세웁니다. 제사장은 누가 세웁니까? 레위 지파 가운데서 아론 자손들을 통해서 이제 제사장들을 세우게 되어져 있죠.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은 임의대로 왕이 그냥 세웁니다. 왕이 세워서 누구든지 이 제사 일을 도울 수 있도록 하라 하면 그 제사장들이 누구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자기를 세운 왕의 눈치를 보겠죠. 그러면서 왕이 하는 말은 모두가 다 예스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 여지가 없고 그곳에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항상 왕의 뜻이 우선하는 그런 제사가 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고 성전 제사를 통하여서 드려지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스라엘 백성과의 교통을 깨뜨려 버립니다. 왜 그랬다고요? 자기 왕권 유지를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자기에게 묶어두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파괴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백성의 신앙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길을 가도록 만든 것이지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바꾸고 없애고 하는, 그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인 것이죠. 이후의 왕들도 자신의 왕권 유지를 위해서 이런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이 여로보암의 죄가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만의 전유물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만 이처럼 여로보암의 죄를 행하고 살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백성들도 다 베델과 단에 가서 이거 제사를 드리면서 또 금송장 앞에 엎드리면서 또 제사장 아닌 그 제사장 앞에서 자기들이 신앙을 유지한다고 생각하면서 다 같이 누리고 있는 거죠. 그 자리에서 뭐가 좋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고 그들 가운데는 때로는 귀찮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미 이 백성들은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기 가운데 다가오는 것을, 혹은 말씀을 내가 듣고 살아야 되는 일에 대해서 힘들어합니다. 왜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다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우선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그 신앙 그대로만 받아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에 가서 베델에 가서 가까운 데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뭐 따로 정한 시간도 없습니다. 성일도 없고 거기는 절기도 없습니다. 자기가 정하는 시간에 자기 원하는 예물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면 그걸로서 모든 의무를 다했다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를 버리지 않은 신앙의 현장이죠. 신앙이라고 할 것 없이 종교 생활의 현장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어떤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여로보암의 죄를 좀 버립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말씀대로 우리가 정한 시간, 정한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주의 뜻대로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아멘하고 좋아하실까요? 물론 입으로는 아멘하시겠지만 여러분 각자의 생각이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는 신앙의 정도가 있잖아요. 나는 여기까지, 나는 이 정도까지, 그럼 나는 편한 시간, 내가 원하는 일을 위해서 얼마든지 내가 살다가 하나님 찾아갈 때는 그냥 뭐 내가 원하는 때, 또 내가 필요한 때 그때 찾아가면 되지. 그게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현주소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자 그러면 성도들이 슬며시 피합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아멘 아멘 하지만은 왠지 얼굴이 굳어지고 그 마음 중심에는 말씀에 동의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아유 그렇게 어떻게 세상을 살아, 내가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내 한 주간의 스케줄만 해도 얼마나 빡빡한데 그 시간 어떻게 다 쪼개 나오라는 시간 다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살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를 버리지 못한 이스라엘 왕과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다면 산당을 섬기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3절과 4절에 나와 있죠.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분향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방신을 섬기는 것처럼 굳이 산당을 만들어 놓고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을 할까요? 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우시아도 왜 산당을 제하지를 아니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 제사와 이 산당 제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그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냥 하기 좋은 말이라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갖다 붙여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찔리라고, 우리 심령이 그냥 한번 요동을 치라고 흔들어 놓으려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전 제사는 그곳에 가게 되어지면은 내가 없습니다. 나라고는 사람이 없어요. 뭐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거룩한 희생 제물의 피가 그 성전 가득히 흘러넘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내가 있을 여지가 없는 거죠. 오직 피를 통하여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만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전에 들어가는 가장 먼저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짐승들이 자기가 가지고 온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근데 짐승을 잡을 때 그 짐승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피를 흘려야 되겠죠. 소리 지르다가 멱을 딸 때 피를 흘리면 그 피가 그냥 산발처럼 퍼져나갑니다. 막 틀어지기도 하고 어떤 짐승들은 막 울부짖으면서 그 피를 땅에 다 쏟습니다. 대야에 담기도 하고 또 땅에 뿌리기도 합니다. 피냄새가 그냥 그득하죠. 그런데 그 성전에 설린 그 희생제물의 피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나라로 유지되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 단 한 가지 이유와 조건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그 이유와 함께 날마다 이 짐승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제물에 피가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피 없으면 그들도 애국 백성과 똑같고 그 피 없으면 그들도 아수르 백성과 똑같고 그 피 없으면 그들도 이 바벨론 백성과 똑같은 것이죠. 그들에게는 성전에 가서 제물을 잡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제사장 손에 따라서 그 피를 뿌릴 때 그리고 그 피를 통하여서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전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나라로 만드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러운 백성들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까? 없죠.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하셔야만 되죠. 그런데 자기가 우리가 어떤 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구별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한 방법,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씻음 받는 것, 그 외에는 없는 것이죠. 성전에서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성전에 나가서 다른 일 하는 것 아닙니다. 내 영광을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를 사람들 앞에 내어놓고 또 위로받고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오직 제물 들고 가서 피 흘려서 그 피를 통해서 내가 씻김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전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가 가득 넘치게 되어져 있어요. 성전을 볼 때마다 우리 죄를 씻기기 위하여서 희생한 그 제물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그 감사.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죄를 씻을 수가 없고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말할 수 없는데 그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피를 씻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그 성전 제사에는 항상 흘러넘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산당에서 제사를 할까요? 산당에서. 그것은 곧 내 자신의 죄를 씻는 감사가 아니라, 내 죄를 씻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다른 그 무언가를 계속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뭘 바라보겠습니까? 바로 나의 기쁨을, 나의 자랑을, 나의 소원을 바라보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흔히 신을 찾는다 혹은 하나님을 구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먼저 어떤 걸 구할 건가, 뭘 찾을 건가, 내 소원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부터 생각. 이게 바로 미신입니다. 종교이고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에는 우리 소원과 우리 바람과 우리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들어있지가 않아요. 단지 하나님부터 투영된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내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은 성경에 없고 그런 신은 기독교에 없습니다. 그게 어디 드러나 있다고요? 성전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내 기쁨을 주목하고 살다 보면은 또 다른 신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자기의 기쁨과 자신의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찾고 구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뭘 찾는다고요? 다른 신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두고 다른 신을 찾아가면 우상을 숨기는 죄가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그대로 두고
다른 형태와 다른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산당에 있습니다. 산당에 갈 때는 이 사람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두지 않고 오직 재물 하나 붙들고 예물 하나 들고 이 산당에 가서 탁 하나 잡아서 올려드리면서 그 제사장들, 하나님 말씀도 없는 그 제사장들 앞에 가서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소원 때문에 내가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그럼 그 소원을 위해서 빌어줍니다. 그럼 내려갈 때 마음이 가볍게 내려갑니다. 그것도 정한 시간, 정한 때가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때, 자기가 필요한 때, 그때만 찾아가는 것이죠. 성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기쁨이 없었습니다. 있다면 단지 제물에 피만 있었을 뿐이죠. 그런데 그 피가 정작 나에게는 기쁨이 아니었던 거죠. 그 피를 보면 먼저 내 죄가 생각나니까 아이고 또 마음에 찔리네. 그런데 그 죄가 어떤 죄들입니까? 우리 탐욕과 탐심을 따라서 나타나는 그 죄들입니다. 욕심이 장성하여 죄를 낳고 욕심이 자라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한 것 같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는 결국 내 욕심과 탐심을 따라서 나타나는 일들이거든요. 그 다른 말로 고상하게 얘기하면 내 소원과 내 비전 때문에 나타난 것이 하나님 앞에 죄란 말이죠. 그 죄를 따라서 살아가는 일들을 하지 말라. 그게 그 피를 통하여서 용서받는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듣기가 싫은 거죠. 그런 일을 시키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습니다. 나는 죄로 인해서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말씀에서도 보면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없으면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로 보면 여전히 죄로 인해서 죽은 채로 살아가는 그런 인간들인 것이죠. 그런데 죽어야 될 내가 재물의 그 피로 인하여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내가 한 일 없이 그저 내가 아닌 다른 희생 재물의 피로 인하여서 내가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살아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면 감사와 기쁨이 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전을 찾지 않고 산당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은 아이고 나는 살아있는데 뭐하러 재물을 드리러 가고 또 그 제물로 내가 용서를 얻으려고 하는가? 차라리 마음 편하게 산당에 가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소원이나 구하고 돌아오는 것이 낫지. 이게 바로 산당 신앙인 것이죠. 내가 죄로 인하여서 소망이 없고 죽은 자인 것을 아는 신자만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죠. 성전을 향해 나갈 때마다 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 죄를 용서하시는 그 기쁨이 바로 산당에 있다는 것을 아는 신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성전을 찾아서 나갈 때 기쁨과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 내가 죽은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이 죽음을 위하여서,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늘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이런저런 궁리를 할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더 잘 되는 것을 내 기쁨으로 여기면서 신앙생활의 보람이라고 말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산당신앙이고 예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오늘 우리들의 상황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쉽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인다면 내가 만들어 놓은 가짜 십자가만 보이겠죠. 십자가에서 엎드려 기도하면 내 소원이나 들어주는, 내게 복이나 주는, 나를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십자가일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기쁨을 위해서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사람들이고, 또 다른 말로는 성전이 아닌 산당에서 제사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양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산당에서 제사하고 또 여로보암의 주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교회를 찾으면서도 우리 마음에서 과연 성전이 아니라 이런 산당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9월이 지나고 이제 10월 결실의 계절로 나아가면서 진정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구주, 나를 구원하신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 안에 내가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기쁨을 날마다 포기하고 수도승처럼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내 기쁨을 포기합니까? 저도 좋아하는 것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 말고도 즐거움을 찾을 일이 너무나 많은데 그걸 다 포기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중요한 것은요, 그런 기쁨을 포기하면서 억지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라고 하는 것이죠. 열왕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은 여로보암 왕을 보면서 혹은 그 후대에 있었던 모든 왕들 가운데 기록되어진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하더라, 아니하더라 라는 말씀을 보면서 남의 이야기처럼 여겼을 겁니다. 아이고 바보 같은 왕들 같으니라고, 어쩜 그렇게 사냐, 그런 죄에서 좀 떠나 살지 그랬을 것입니다. 오늘 우시야 왕을 보면서도 또 그 앞에 있는 아마시아 왕을 보면서도 똑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정직하였지만 하나님은 안다는 거죠. 말씀도 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이야기 아닌 것처럼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일이 바로 우리 일이었고, 그렇게 행하였던 왕이나 백성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라고 하는 것이요. 성경은 도덕 교과서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이제 좀 고쳐나가보자가 아니라, 이런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 죽임을 당해 마땅한 자인 것을 깨달아 알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야 예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나의 참 구주이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면을 벗읍시다. 내가 바로 산당 제사 앞에 나가는,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아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그런 산당을 찾아갔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로보암 왕과 그 위에 나타나는 왕들뿐만 아니라 또 북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바로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나아갈 길이 보여요. 그래야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가 보여요.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서 산당을 찾았던 사람들은 BC 586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BC 722년에 그들이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종말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멸망이요 망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어떤 우리들이 길이에요? 성전 제사를 버리고 산당 제사를 드리는 우리이기 때문에, 또 더해서 여로보암의 죄를 버리지 않고 날마다 쫓아가는 그런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반드시 망해야 되고 또 멸망당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보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회개하고 우리가 돌아온 것, 우리가 그래서 바른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이 믿음 가운데 있으며 예수의 피와 그 보혈 외에는 아무런 기쁨과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망했지만은, 남유다도 멸망당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삶의 중심을 되돌이켜 내가 주인인 것을 알고 예수만이 나의 소망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가운데 누리는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스스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이 가을에 충만한 우리 영혼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